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내밀어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동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12월 31일 마지막 수요 예배로 오늘 성부 영신 예배는 이것으로 오늘 가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세월은 빠르다, 살같이 빠르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빠른 세월 가운데서도 기나긴 아주 긴 여행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혼란 속에서 우리는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지 못했다라는 이런 각성, 그런 자성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야 되고 그 교회 지도자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에 솔선수범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국민의 재산을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라는 공산주의 이념을 공공연하게 말해도 교회는 그것을 침묵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첫째로 대선지자로 분류되는 이사야는 그 시대를 향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외치고 가르쳤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그 망해가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알면서 그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를 백성들에게 알리고 회개를 통촉하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말을 듣는 정도로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 역시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많은 이상과 그런 이상을 통해서 그런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장차 그리고 성전을 짓는 그 환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꿈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선지자인 다니엘 역시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도 자기 신앙의 절개를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70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본국으로 귀환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대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본분, 바로 교회 지도자들의 덕목이다. 이렇게 아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2026년에는 바로 이 세대를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그런 본분을 다 지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26년에는 우리 교회의 표어를 아까 기도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38편 8절의 내용처럼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고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특별히 2026년에는 붉은 말이라고 합니다. 붉은 말띠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4마리의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는 다음 주 신년 초에 4일날 주일 예배 때 이 말에 대한 2026년이 갖는 상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고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에 24강으로 나를 따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는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맨 처음에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치신 건 하나의 상징으로 보면은 바로 인간이 세운 제도의 그 제사장들은 문둥병을 진단만 하고 고치지는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문둥병을 손을 대시고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러니하게 이방인연 백부장의 하인을 중풍병에서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시사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첫 번째로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 다음에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지금 베드로의 장모를 지금 고치신 것을 말하죠. 여기서 베드로의 집이라는 표현은 지금 베드로가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집에 장모를 모시고 사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아주 그 성질이 급하고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 따뜻하고 정이 있는 또 효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베드로가 자기 장모를 지금 모시고 있는데 그 모시고 있는 장모님이 지금 열병이 나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라는 말은 베드로가 지금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장모를 지금 고치셨습니다. 모시고 살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장모를 갖다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수종들었다라는 말은 뭐 음식을 만들거나 원래 수종이라는 말은 손에다가 이게 손에 물 주전자를 들고 손을 씻을 때 그 손에다가 물을 부어주고 수건을 들고 있다 이렇게 닦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수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종이라는 말은 손으로 모든 수발을 든다 그런 뜻으로 지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지금 금방 끙끙 앓다 죽어가다가 지금 주님께서 만지시니까 일어나가지고 지금 곧바로 일어나고 음식을 만들고 주님을 위해서 이게 수발을 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물매에 지금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시기를
예수께 오기를 예수께서 말씀으로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것입니다. 중요한 의미죠. 주님께서는 이 귀신자들을 만지시거나 뭐 어떻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나라 말이야, 떠나가라 말이야, 이렇게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이게 물리치실 때 보면은 한결같이 전부 다 이게 말씀으로만 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귀신 들린 자들을 뭐 안수를 하거나 안차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특별히 권세를 가졌다고 한다면 말씀으로만 이게 물리쳐 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권세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을 축사하는 데는 그의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정체를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갖다 정죄하는 거야. 그 사람의 정체가 더러운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그 정체를 이게 말하면서 지금 쫓아내시는 거, 그런 걸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는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제가 고난장이라고 하는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을 지금 마태는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는 이사야서 53장, 이게 고난장에 말하는 것으로서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도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을 마름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지금 이렇게 말하죠. 이 내용은 아마 이 내용을 가사로 해가지고 복음성가를 한번 작곡한 것 같아요. 이 복음성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음이 웬 말이요. 그는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할렐루야. 지금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을 지금 마태는 이 고난장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 나온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우리가 부른 이 복음성가도 이 지금 성경 내용 그대로를 갖다가 이 작사 작곡해가지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수작이라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서는 BC 약 700년 전에 예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기록해 놓은 아주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언해 놨어요. 근데 700년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성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너무 조급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한 것이 1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또 아니면 어쩌면은 내 자녀들이 그것을 내가 기도로 씨 뿌려 놓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절대로 기도를 하고 금방 우리가 응답되지 않아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그 뿌려놓은 것은 언젠가는 다 결실할 것이다라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리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8장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문둥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백부장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너무나 많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너무나 에워싸니까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자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의 건너편은 디베라 바닷가라고 하는 갈릴리에 있는 바닷가를 말하는데 이 바닷가 이름을 갖다가 다시 말하면 디베라 바닷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71절의 내용에 보면 디베라 바닷가 또는 갈릴리 바닷가 그리고 가버나움의 반대편에 있는 바닷가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하면 갈릴리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건너편은 바로 이 가버나움이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을단하자고 하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지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더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서기관의 마음을 지금 간파하신 것 같아요. 야 저런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내가 따르면은 나도 권능도 받고 말이야. 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내가 본받아가지고 치유 사역도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명예도 좀 얻고 말이야. 돈도 좀 벌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서기관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지금 야 그래? 나는 너에게 충족시켜 줄 만한 것이 없는데 나는 말이야 여우도 굴이 있고 말이야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다시 말하면 풍찬 노숙으로 그냥 어디 가다가 전도하다 머무시면 해가 저무는 그곳에서 주무시고 배에 고물을 타고 가시다가도 고물에 이게 주무시기도 하고 배가 고프면 무화과 열매들 따먹기도 하시고 다 이렇게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너에게 물질적으로는 해줄 것이 없는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고 가르치는 그런 납비라고 칭호를 받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러면 이 말씀으로만 해도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말이에요. 열병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고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말이야. 이야, 내가 이렇게 되면 말이야. 나중에 얼마나 내가 대우를 받고 말이야. 가는 데마다 칭송을 받고 돈도 좀 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이 때려치우고 말이야.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야. 오늘날에도 똑같이 목회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자 되고, 그 다음에 내 명예를 좀 넓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전혀 주님의 일과는 그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예가 좀 없다 할지라도, 물질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에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꾸준하게 다 이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시스템이 좋고 말이야, 건물이 크고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말이야, 거기에 목사님이 우리 막 책을 몇 권이나 썼다네, 막 이런 것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거기에만 편승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질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디든지 따르겠다라고 지금 말했던 이 서기관은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말이야. 나는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명예와 부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이 닥칠다 주님이 하는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말이야. 이런 지금 뒤따름이 없다라는 말이야. 이런 것으로는 지금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여우도 굴이 있단 말이야. 참새도 깃들 곳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괜찮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가버렸어. 가버렸다는 말이야.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이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말이야.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주님께서 명하신 11조도 내가 잘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아주 잘했단 말이야. 아주 천국이 가까이 왔단 말이야.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이제 네가 정말로 내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너는 그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이 뭐예요? 그냥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재산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아주 천국에 가까이 왔는데도 말이야,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이 서기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정통하고 가르치고 그걸 필사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서기관은 달라요. 서기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가지고 계속 이 성경을 써야 돼요. 그 양피지에다 파피루스에다가 그걸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붓으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다가 주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붓을 빱니다. 그리고 다시 써내려가요. 또 쓰다가 주 여호가 나면 붓을 다시 빨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자 한자에 아주 온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야.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그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아는 이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걸 포기하고 지금 주님의 물질과 또 명예 그리고 이 병고침에만 지금 이게 그 사람의 이게 안목에 그 사람의 그 눈에 비치는 거야. 그렇게 따르려고 한다라는 그런 지금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서기관도 부자 청년도 거기에 저기 천국이 아주 가까웠단 말이에요. 칭찬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관문에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께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지금 오늘의 본문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전자의 이 서기관은 바로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이 지금 둘째 사람은 이 문맥으로 흐름에 봐서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따르긴 따르겠는데 내 부모가 지금 돌아가셨다니 장사 지내고 와서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는 스스로 되겠다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선택해 갖고 부른 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는 그렇게 죽은 자로 그냥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그랬는데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23절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께서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제자들이 따랐다라는 말은 지금 이 어떤 제자가 와서 물었던 이 사람도 거기에 합류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문맥의 흐름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서기관은 스스로 자청해서 제자가 되겠다는 자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뒤에 지금 23절에 나오는 문맥으로 볼 때는 첫 번째 서기관은 제자가 되지 못했고 두 번째 제자는 아마 23절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다는 말을 미루어 볼 때 두 번째 제자는 주님을 따랐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보고 하나님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의 의도를 그리고 뜻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제가 송출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도 하나님 나와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케 하시는 확산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